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7쪽, 368쪽 사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로 13절까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오늘 4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2장, 13장이면 끝나게 되어지는데 아마 여름 사역 끝나기 전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건너뛰어서 이제 빨리 13장 하고 히브리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좀 우리가 마지막까지 좀 성실하게 말씀 살피고 히브리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얼추 지금 나눠보니까 한 6번 정도, 길게는 7번 정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낮에도 잠깐 생각한 게, 구역장 기도회 끝난 다음에 이제 헌신 예배 곧 이제 시작하잖아요, 영화부부터. 그래서 담당 교역자들께서 설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설교가 감사하고 행복하긴 하지만 좀 한 주 쉬면 좀 저도 좀 여유가 생길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교역자들 이제 그 메신저에 우리 담당 교역자들께서 이번 헌신 예배 준비하시라고 이제 하려다가 안 했어요. 히브리서 그냥 말씀 이렇게 8월까지 마무리, 7월까지 마무리 좀 하려고 말씀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있습니다. 아이고, 성질 급하시네요. 신앙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잘하시는 분들 좀 계시긴 하죠. 이렇게 보면, 제가 예전에 보면 청년들도 이게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어떠한 보상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출하는 행위를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산을 어떠한 일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은 일. 이게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그에 걸맞는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곳에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좀 투자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경계가 조금은 모호하긴 하지만 투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하며 우리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투자도 사실 미래를 우리가 좀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투자하고 투자의 원리에 따라 마땅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좀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 일찍 죽어서 상급을 못 쌓아서 조그만 집에서 살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들로, 개척교회 목사들이다 보니까 이사도 너무 많이 하고, 저는 그래가지고 좁은 집에 살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걱정을 좀 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오래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상급도 많이 쌓아서 천국 가서는 좀 큰 집에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투자의 원리에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 많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많은 상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투자와 보상의 그런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투자한 만큼 상급에 차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시는데 막 예전에 막 가끔 이제 뭐 부흥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이렇게 살면 뭐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쓴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상급에 차등이 있는가? 왜냐면 이게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어떤 그레이드가 있는 것처럼 등급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확한 의미는 보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제 상급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긴 하는데 그 개념 자체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되어지면 그에 걸맞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으로 이제 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을 움직이기는 되게 좋거든요. 사람의 두려움을 이렇게 자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별되어진 어떠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사실 좀 초보적이지만 가장 좀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단들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이 보상의 개념을, 투자와 보상의 개념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투자와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했던 분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에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질 때에 상의 급수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상급, 영원한 생명의 상급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왜 화를 내게 되어져요? 내가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하늘나라의 상급과 차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열심히 항변하시는데 항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러하지 않다면 우리가 열심히 항변하고 남들을 설득해도 그렇게 되지 아니합니다. 나름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뭐 들었던 이런저런 이야기 가지고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저한테는 그런 말들이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죠. 누가 이야기했는가, 어느 교회에서 이야기했는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결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나름 일했던 사람들은 천국 가서 상급에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하게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면 그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천국에 이제 상급의 차이가 있다면 이게 이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에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사역,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천국 가서 가장 상급 못 받을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우편에 강도 달렸던 마지막 이제 믿고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은 상급이 빵점이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원리에 따라 그러므로 주어지는 상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상급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등급이 나누어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물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따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또 장로님과 우리 뭐 성도가 나누어지는 개념은 절대 아니다. 사실 이게 뭐 상급이 있으면 저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나름 항변하게 되는가? 뭐 주일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 딱 드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뭐 얼마나 예배도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합니까?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깊은 곳에 어떤 본심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나름 수고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조금 더 너보다는 더 많이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 일에 대한 공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본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공로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우리가 열심히 너보다는 일했는데 너하고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라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너보다는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투자한 대로 이제 보상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과율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 그러한 투자와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게 여러분 100% 은혜의 원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에 따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투자를 통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은행에 돈을 좀 예금해 놓으셨는데 3% 이자율이 있고 4% 이자율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넣겠어요, 여러분? 어렵죠, 이런 것도 너무 여러분. 4%로 옮겨야죠. 3%에 있더라도 4%에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100만 원 넣고 1년에 10,000원이라도 더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당연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이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분명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멋진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도 맞아요. 성도라는 단어에도 하게오스라고 하는 단어에도 뜻이 있는데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무지개 가족 새벽 기도에서 제가 이 얘기했는데 하루 지났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죠. 거룩.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과 구별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 낮에 나눈 대로 이야기하면 늑대가 드글드글한 곳에서 어린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거룩의 원리, 구별됨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대헌장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읽고 내가 이렇게 세상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다짐한 분도 계세요? 내가 이렇게 세상 살겠습니다.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다가는 손해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가치대로 우리가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세상 살아서는 세상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여러분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되고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아침마다 읽고 이것을 다짐한다 한들 막상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원리처럼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외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고 최병락 교수가 내 마음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경제학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만큼 비경제적인 원리가 없다라고 그냥 아예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투자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이 본능이 왜 생겼는가? 투자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더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핍의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면 여러분 이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게 우리가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사실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여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 그래서 내 미래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결핍은 무엇의 결과예요? 성경이 말씀하기에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모든 결핍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결핍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투자하여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상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죄악된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의 원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투자와 이 보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만 움직이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이지만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에 대한 어떠한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어진 결과로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악된 본성으로 연결되어진 지점이 무엇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나만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투자한 것만큼 얻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나의 이익만을 바라는,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 이것은 여러분 분명 죄의 본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의 원리는 남을 손해 보더라도 내가 이익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그래서 사촌이 그 밭을 사면 맞아요 이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밭하고 땅은 달라요?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럴 때는 제가 틀린 거에는 아주 지적을 잘 하시네요. 대답을 안 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보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이건 아니다. 건강한 투자가 투기가 되어지는 순간은요, 그 이익의 주체가 오직 나 혼자가 되어질 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의 유익이 아니라, 공공선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으로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도, 모두가 손해보더라도 나만 그냥 잘 살면 문제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게 사실 사람만큼 아이러니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이게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늘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하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잘 못해. 다 지워버리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럼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죠.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늘상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만으로 정말 충분하세요? 오늘 우리가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충분하기에 할 수 있는 반응들이고 감정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식탁에 앉아 주와 마주 앉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그 자리의 즐거움보다 주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먼저 시선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막상 울고 웃는 우리의 감정이 막 완전히 흔들리게 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살피면 주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나만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예수 믿고 잘 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직분으로 불리워지고 있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은 내 인생에 별로 없고 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만으로 가득하다면, 내가 울고 웃는 모든 이야기가 주님과 연결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전부가 되어진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제가 그 얘기는 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좀 머리 아픈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건 저의 인간적인 마음이고, 제가 이 자리에 목회자로 설교자로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세심하게 말씀을 전하여야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려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설교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그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비추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거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하면 저는 이 직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좀 혼나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거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벌이라는 표현은 좀 안 좋고 저도 책망받게 되어질 것 같아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다 부자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면 좋죠. 예수 믿고 건강하면 좋죠. 예수 믿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좋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도리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손해보게 되어지는 자리가 있고,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를 버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가 우리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사도 이야기하고 교회 상처받은 분들, 아유 내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사람들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지금부터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마음도 내가 헤아리지 아니하겠다, 사람들 신경 쓰지 않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예수의 복음 자체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의 가치와 방향은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 세상의 그 시류와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은 사람들의 기쁨과 만족에 반대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로막는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려고 했던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냥 단순하게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창조를 어그러뜨렸던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해결하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거, 하나님의 창조가 어그러진 것을 다시금 재창조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일이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에만 몰입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일단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도구라고 하는 개념을 쓸만한 유용한 도구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좋은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된 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에 선지자들이나 그 뭇 사람들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 이 땅의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가장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고 여러분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이도 충분히 당신의 복음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나 아니면 하나님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조금만 더 내려오면 나 아니면 낙원교회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런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 표현인데 너무 비장해지진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실까 봐 걱정되는데, 너무 비장해지면 나도 상처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상처 주게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 홀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그러뜨린 그 창조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 홀로 감당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 어떤 도움 없이 하나님 그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비효율적이고 방해가 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때문에 더디게 흘러가는, 물론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긴 하지만 더디게 진행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도리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 다 방해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길을 같이 걸어갔던 제자들 있어요? 3년 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육하셨건만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해꾼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둔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모든 죄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홀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확실한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의 공로나 의로움은 먼지 한 톨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열심과 공로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공로, 그러니까 저는 본전 생각이라는 표현 자주 쓰는데, 이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본전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도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용납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밥그릇 챙기겠다, 내 밥그릇 챙기겠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질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시선에 가장 먼저 들어온다면, 이거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더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안 드린 적 있어요? 제사 드리는 일을 포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물론 잘못 드리는 순간들이 조금 있었지만 여러분 예배 다 잘 드리세요? 예. 우리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예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보면 아이고 이거 얘기하면 제가 또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안 해야겠다. 이게 그냥 제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다 잘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내가 신물난다, 너희 제사 내가 바라보기도 싫다, 고개 돌리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본 거예요.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우환을 좀 없이 해보겠다, 이 땅에서 조금 더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 이게 그들의 제사하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상숭배자의 마음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 내가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내가 좀 더 받아야겠다. 이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 더 많이 좀 잘 돼서 높이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분명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란 물론 여러분 나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당장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잠 안 자고 살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무언가 우리는 공급되어줘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신만의 유익을 기대하고 좋은 것이 베풀어지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여 그것을 구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제가 아무리 아멘 하는 거 그래도 좀 할만한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아는 거, 그러니까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맨날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원로 목사님 맨날 저한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고, 왜 걱정하냐 맨날 그러시는데 약 올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은혜라고 얘기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런데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건데 그 약 올리시면 얼마나 약 올라.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 계시네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입체적인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입체적으로 내 손에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고백들을 우리의 삶에 가다듬어 가는 거, 이게 여러분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지 않으면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도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목사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 신실한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 제가 보기에도 적어도 저분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분은 더 안 아파야 되는데, 더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신실한 가정에, 신실한 성도의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나? 이게 신학적인 답은 다 알지만 가슴으로 아파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1장부터 계속해 오다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11장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이 말씀 너무 위로받거든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거 여러분 즐거워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화 같은 거 보면 예전에 어느 안수 집사님 집에 불 났는데 가족들 그 안에 없어가지고 가족들 다치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아니 내 집에 불 났는데 무슨 말이 되냐고 그게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려움은 우리에게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이런 무거운 현실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내 가족의 문제로 그런 아픔들이 있다고요.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그것을 마땅히 슬퍼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다움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는 너무나 슬프지만 이게 시간이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게 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슬픔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져가시는데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그 슬픔의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성장통이 되어진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8절 말씀이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가 아프긴 하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버지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프지만 달가워하는 것, 이게 징계가 되어진다.
도리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고 내 삶의 모든 신앙의 형태들이 우상 숭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비두시면 이거 정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의 성장이 없으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자식들이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가슴이 가장 무너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도리어 내 상한 마음, 내 꺾인 갈대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슬프고 아프지만 징계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이다. 이거 속으로도 아멘이라고 잘 안 하시는 얼굴 표정인데, 왜냐하면 왜 아멘이 안 나오냐면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에 익숙한 표현이긴 하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눈이 막 빛나거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실체감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징계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인데 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는 즐거워하지 못할까? 왜 그것에 우리는 열광하지 못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할까? 당장 이 땅에서 볼 때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의와 평강의 열매는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지는 열매이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아멘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징계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슬프고 우리에게 아픈데. 근데 이거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죄지어서 받는 하나님의 회초리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게 되어지고 억울함 당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받게 되어진 고난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와 같다. 근데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어린 양으로 늑대 가운데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우리를 좀 완전무장 시켜주셔야지. 다 좀 방탄복이나 뭐 다 해가지고 늑대가 물어도 이제 아프지 않게 좀 해주시고, 뭐 그게 안 되면 우리 옆에 좀 보디가드라도 세워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쥐어 터질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제대로 우리 안에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당연히 억울함이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이 슬픈 현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이 모든 고난의 결과는 열매 맺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이다. 여러분, 이게 상이에요. 이게 상. 김 빠져요. 이러니까 우리의 상이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100만 원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3천만 원, 6천만 원, 1억 주셔야 우리가 좀 30배, 60배, 100배면 맞나요? 100만 원? 6배, 100배 맞아요. 그렇다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보면 믿음의 길을 이야기할 때 경주로 설명했잖아요. 믿음의 경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주가 끝난 다음에 주어지는 상이죠. 그래서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의 종착지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다 경주한 다음에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제물이 되어졌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모든 삶을 살아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이거 이제 기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의의 면류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의와 평강의 열매와 같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꼼꼼히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터인데 거의 지금 1년 동안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 거의 지금 거의 한 180번 정도 전했으니까 오랜 시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정말 답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좀 소망하라.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되어진 나라이다. 이거 이제 보여주시는 얘기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의와 평강의 나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제 평강의 나라 이야기할 때 독사굴 얘기 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이리와 늑대가 아니죠. 어린 양과 늑대가 함께 뛰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신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신약의 바울 사도나 그리고 히브리서까지도 의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서게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바로 의와 평강이다. 이런 말씀이 사실 신약 성경에 더 많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은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이게 우리의 상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징계가 억울하지 않아야 되나? 이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니까. 지난주 공부한 건데 9절 말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요새는 아니잖아요. 이게 애들 노엽지 않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인간관계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 아들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처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12장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 앞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장자,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것은 앞으로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은 너희가 불순종하여 버림받는 과정이 아니다. 아들을 누가 불순종했다가 버려요? 여러분, 아들이 부모 말 듣지 않는다고 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예 출애굽할 때 너희가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기에 아들이란 표현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너희를 징계하겠지만 이것은 너희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가나안까지 친히 인도하겠다. 그게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는 언약궤, 성소,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여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여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진 않아요. 물론 좀 삐져서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때로는 왜곡되어질 수 있고 오해될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관계 안에 행하여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셔야만 했는가?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없으니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질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아들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아들 노릇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안 된다, 너희는. 그래서 온전한 아들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아들. 온전한 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는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온전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이 온전한 완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어져요. 이제 다시 보여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이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늘의 천사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 매 타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 좀 잘 키우겠다라고 때로는 징계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키워보겠다고 징계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냥 우리 잘 키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 얼마나 멋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징계, 그러니까 인간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도 사랑 때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어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그 양육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다. 하물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징계를 너무나 싫어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나 싫어한다. 억울해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사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돈 좀 있으면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한 원칙에 따라 이제 물질 관리를 하긴 하는데 이제 뭐 그래서 뭐 외부에서 가는 이제 뭐 글을 쓰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그 모든 건 그냥 낙원교회 목사니까 낙원교회에서 나오는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교회 선교비로 좀 사용하겠다고 그냥 정했어요. 그냥 이제 그러다 보면 가끔씩은 이게 사실 좀 저도 이제 필요한 일이 있고 뭐 좀 이게 돈을 제가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필요해요. 필요하긴 합니다, 분명.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건강의 결핍으로 인하여 어떤 관계의 왜곡함과 단절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의 거룩에 참여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 막 돈 많이 벌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식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고난이 힘들지만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함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대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와우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죽음 가운데 건져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겠다고요? 당신의 아들로 대하시겠다. 이게 복음의 가장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오전 말씀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돈 많이 벌면 여러분의 자녀가 한동안은 좀 편하게 살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시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날마다 실체감 있게 고백해 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홀로 이 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흰 옷 입고 막 빛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뭐 의자에 앉으시고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그려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높이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계신 하나님. 도리어 그래서 저는 뭐 작업복 입고 추리닝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트레이닝복 입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달리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더 그려져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고 계시기에 성도된 우리의 삶에 장차 맺어질 것이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질 때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시험조차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추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로 잘 가서 그냥 늑대한테 가라고 하면 그냥 어린 양이지만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방식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낙원교회도 성도들의 삶도 내 자녀나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책임지실 것이니까 머리 싸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의미는 아내 얘기를 듣기 싫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은 그냥 우리의 근심을 그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도 당신의 거룩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시험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야 되는 열매는 없습니다. 예. 말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는 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일,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 때로는 힘들어도 울면서라도 그것을 감사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성도들은 징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마다 도리어 그 시간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거룩, 구별 얘기할 때 성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성도는 이제 마음대로 좌절할 수 없는 존재이다.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이제 구별되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 하나님께 이미 붙잡힌 바 되어진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결과로, 그러므로 피곤한 손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징계를 받아서 피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므로 이 징계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그렇게 무수히 지나갔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바라보면서 했던 믿음의 권면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건 현실이에요. 바울 사도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이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아멘. 와. 바울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은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본심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철든 자녀, 성장한 자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신 그 열심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내 손이 피곤하여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무릎이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피곤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한 의와 평강의 열매 가운데 이루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열심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아직도 좀 마음 한켠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열심히 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고, 사실 근데 제가 마음 편해진 게 언제냐면 예전에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아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내가 계산하지 안 해도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저는 이거 되게 자유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했는가에 대해 계속 얘기해야 돼요. 제가 아내한테는요,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생색낸다고 아내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생색낸다고 얘기를 들어도, 그러니까 이거 얘기 안 하면 더 멋진데 왜 얘기를 하니요? 근데 모르고 넘어갈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뭐냐면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아내가 알아주는 게 좋아요. 그냥 아우 그만 좀 해라 해도 제가 잘한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인정받지 못해도.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주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은요, 금운동, 차별되어진 어떤 메달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되어진 상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상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그 최고의 상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만 하는 모든 계산들을 좀 덮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징계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나에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더디게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지친 무릎에, 여러분의 피곤한 손에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어 장차 의와 평강이 이루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내실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나원의 모든 가족도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가 마칩니다.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자녀 삼아 징계로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저희도 잊지 않게 하시어 우리가 헌신 뒤에 계산되어진 보상을 바라보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교만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만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인생의 시험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징계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넘어져 있는 영혼마다 주여 친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뜻 안에 새롭게 하시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병중의 연약감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낙원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아버지 11조 아버지 감사의 예물 건축원금 선교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고백의 증거들이 삶의 예배로 아버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이들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가게 되어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도리어 징계의 아픔을 성장통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익힌 자기 계산 내려놓고 징계 가운데서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며 다시 새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낙원교회와 한국교회 열방의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죠. 꽃은 피고 져도